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글론에서 왕권 잡은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 8세기 예언자 도표를 그 그림을 보시면 8세기 예언자 이렇게 해서 북쪽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남쪽은 이사야, 미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문서 선교 예언자인 아모스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한 760년경 8세기 중엽에 활동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13번째 왕으로 여로보암 2세고 그 당시 남쪽에서는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왕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남쪽 출신인데 북쪽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나 주가 선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 도시 이름들이 나와요. 가사, 그 다음에 이제 아스돗 뭐 이렇게 아스글론 8절에 이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 가드까지 포함하면 블레셋의 중요한 5개 도시예요.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 그림 안에서 이제 이 좌측에 거기에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5개 도시예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그래서 블레셋 지역.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역입니다. 가자 지구. 가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 주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도시를 그래도 기억나는 때는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거기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뭐 이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에그론으로 이렇게 그 법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이제 등장했던 도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있었던 아람의 이제 수도였던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6절에서 8절은 바로 이제 블레셋에 관한 그러한 이제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나 주가 선고한다.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즉 예언자들의 이 선포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나 생각들,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 내 의견은 이렇다. 여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도, 출애굽을 위해서 보내실 때도 사실 그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있고 그동안 이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를 전하고 또 이런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할 만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를 세우실 때도 아모스의 어떤 그 능력이나 어떤 재능이나 또 그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신 게 아니라 그는 전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목축업이나 또 거기는 목장을 또 다스리고 농장을 다스리는 그냥 그 정도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가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 말을 하면 듣기 좋으냐 아니냐, 그들의 감정 상태는 어떠하냐, 이거보다도 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 주가 선고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가사, 이 가사 지역은 이 블레셋 그 지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상업으로 활달하고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길이 쭉 뻗어 있고요. 그리고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또 무역과 이런 부분에서도 용이하고 굉장히 발달된 도시고, 또한 성 자체도 이 성벽으로 견고한 성벽이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이 모든 면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우리가 든든히 보호할 수 있고 이곳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사 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성에 불을 보내고 그 불이 요새를 삼킬 것이다. 아무리 튼튼하고 대단하고 뭐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이 없다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판단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무색하도록 주님이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근데 그들이 이 가사에 지은 죄가 뭐냐?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서너 가지라는 것은 뭐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 그걸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이 아람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많음을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이제 관용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에 있어서 그 이제 때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사로잡아다가, 그러니까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한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뭐 포로들을 끌고 오고 뭐 그런 일들이 다반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오고 끌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적대시하는 그 에돔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잔인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과 지금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여기에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때 아모스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지금 그렇게 되는데 지켜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잔인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또한 8절에 보시면 아수돗이 나오고요. 아스글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그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속해서 그 주변 이제 도시 또한 또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모조리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애굽에 의해서 공격을 그들이 또 받게 되고요. 또한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또 그들이 이 불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뭐 애굽이나 그리스나 이러한 나라들을 불로 삼아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주 마지막에 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믿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이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그게 블레셋이 됐든 위에 암몬이 됐든 모압이 됐든 뭐 그 주변에 그게 심지어 유다까지 가게 되고요. 또 마지막 이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믿음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신 하루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게 뭔지, 내가 바꿔야 될 게 뭔지, 내가 바로 붙잡아야 될 게 뭔지, 그러한 하루가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오늘 여기 블레셋처럼 매맞으면서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말씀으로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책망을 받더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